반갑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어제 제가 제 소개를 했나? 네, 제가 굉장히 내향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저는 말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특히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갑자기 맥이 쭉 빠지면서 말이 하기가 싫어져. 근데 상대방이 궁금해한 내가 아는 이야기를 궁금해한다 하고 생각이 들 때는 말이 잘 나오거든요. 많이 하고. 근데 어제의 느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 오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진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보니까 전혀 어려워하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어려워하면 졸거나 아니면 멍 때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주 집중하고 열심히들 잘 들어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자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남은 강의 또는 설교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번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다. 그리고 오늘 둘째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살기입니다. 어제 우리의 과제는 브릿지를 놓는 것이었고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이냐, 액츠입니다. 그래서 액츠 앤 브릿지를 완성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네.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하자마자 박수 받아보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질문들을 같이 다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화면을 가리게 돼가지고 그래서 연결을 해놨는데 그새 연결이 풀어졌네. 됐습니다. 첫 번째, 이게 벌써 나오지? 첫 번째 질문.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 이 질문은 어떻게 논리가 흘러가는지 논리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믿는다는 행위가 아닌가? 구원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제가 이야기로 어떻게 흘러가는 질문이냐 하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그러면 결국 내가 믿는 거잖아.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니까 결국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 이제 리더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그건 네가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답을 주셨겠죠.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최종적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냐? 만약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라면 그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냐? 내가 믿는 게 아니면 그러면 내가 믿는 거 아닌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고 안 믿게 하시면 안 믿는 건데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결정된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도 다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믿게 할지도 안 믿게 할지도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는 거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아니냐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냐? 이런 역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설의 첫 번째 이유는 성경 때문에 역설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역설에 빠지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학문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신학은 그냥 멋진 답을 말이 되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종합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게 신학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한편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원리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뭐냐면 이집트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거부하게 만드시는 거지, 자꾸만 거부하게 만든 다음에 거부했다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모든 의지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그런 분 아니냐, 그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주목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원리가 성경에 분명히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거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촉구하는데 안 돌아와. 오히려 예언자들을 박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자를 보내서 또 돌아오라고 촉구해. 또 안 돌아와. 그 다음에 또 보내. 왜 하나님이 찌질하게 그러냔 말이에요. 그냥 머리끄덩이 잡아서 팍 데려가 버리지. 뭘 자꾸 데려오라고 호소를 하냐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신앙과 윤리의 주체로서 대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대하는 거거든.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근데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안 돌아와서 결국은 멸망한 거잖아.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으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자유의지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원리가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원리가 있는데 두 가지 원리는 서로 상충되잖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전하게 작용된다면 우리는 자유가 없어야 되잖아. 내가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내 뜻대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내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양보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원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원리는 서로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원리인데 성경에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둘 다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만 선택하면 좋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분도 있어요. 이게 진짜 성경의 중심 원리고 이쪽은 그냥 예외적인 거다. 이쪽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냥 비유로 한번 얘기해 본 거다. 과장법으로 얘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만 강조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살려낼 것이냐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분명히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역설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는 역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말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일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교리를 신학자들이 만들어냈겠습니까? 신학자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는데 이 세 분은 어떤 관계냐? 이걸 보면 하나이신 것 같고 이걸 보면 셋인 것 같고 이거 보면 이런 것 같고 저거 보면 저런 것 같은데 그 전체를 다 종합하려 해서 답을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답은 나왔는데 설명이 안 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답을 내리니까 그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라는 걸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설명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논리를 벗어난 역설적인 방식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입장은 그 둘을 이제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를 비교해 보자면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조금 더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 감리교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입장이 있어요. 크게 보면 거기서 거기야. 비슷해. 그런데 감리교 입장에서 볼 때 장로교는 굉장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장로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리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상대적이니까.
그러나 전체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인데 그 가운데 나온 답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다양한 예정론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예정론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예정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이중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을 태초에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전능이라는 이 하나의 원리만 강조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의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으면 내가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종말 심판의 법정에 갔어요. 너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 따질 수 있지. 내가 왜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믿게 만들었으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 책임을 왜 내가 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져야지.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지.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큰 원리가 사랑인데 그분이 태초에 창조하신 존재를 처음부터 심판받기로 작정해가지고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모순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 한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능하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거든요. 그럼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뜻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신학자들의 오류가 뭐냐면 성경에서 전지전능이라는 원리를 찾아놓은 다음에 성경을 떠나서 그 말뜻을 가지고 푸는 거야.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거기서부터 발전을 시켜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중예정론 같은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 그런 뜻이냐?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 좀 표현이 지나쳤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성경에서 전지전능이라는 원리를 뽑아내면 그 말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를 다시 성경을 가지고 물어야 하고 그 말을 새롭게 정의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어려운 거예요.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엉터리로 하면 안 어려운데 제대로 하려면 어려운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밤새 이야기하다 보면 밤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위로 구원이라는 문제, 이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글 올린 지 3년 동안 하나도 업로드 안 했는데 그래도 광고비가 나오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 가운데 보면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오늘 질문에서 다룬 그 주제를 그대로 다룬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와 아무 관계 없을까? 행위와 구원이 연결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게 이신칭의잖아요. 이신칭의를 다시 설명하라고 한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용송의 성서와 해석 찾으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오늘 강의를 통해 어제 강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땅의 토지를 다졌습니다. 반면에 하늘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범위는 모두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상반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길 위해 가장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제 주로 땅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로 대표되는 분이란 말이죠. 그 하늘은 초월이잖아. 땅은 내재고 초월이란 뭐냐면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 분인데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어떤 말도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경험하느냐 하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차원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2차원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2차원은 평면이잖아요. 예. 평면의 차원에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에게는 입체에 존재하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 평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플랫한 평면으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원에 존재하는 존재를 알 수가 없는데, 때로 이 3차원 존재가 이 평면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겠지. 그렇죠? 3차원적인 공이라고 생각을 해봐. 공이 이 평면을 뚫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뚫고 지나가는 순간에 평면에 있는 2차원 존재가 이 3차원 존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짧은 순간에. 그런데 무엇으로 경험하겠어요? 구가 지나가지만 2차원 존재는 원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 분인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재 차원으로 뚫고 들어오신다고. 예.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경험은 아주 불완전한 경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구를 원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나마 비슷한 경험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큰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모호하고 불완전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비유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짙은 안개 속에서 향기를 맡으며 꽃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꽃향기가 코끝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라일락 향기와 같이 계속 나는 게 아니라 살짝 스치고 지나가네. 또 지나가니까 살짝 스치고 지나가. 그럼 우리는 그 향기를 보고 꽃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꽃이 아니라 방향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럼 비유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야. 예, 비유야, 비유. 예, 그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 꽃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예,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제 자꾸만 경험이, 스치고 지나가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아, 꽃이 이쪽에 있구나 하면서 찾아 나가는 거지.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평생의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구리 거울이죠. 구리를 매끈하게 막아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라 굉장히 뿌연 그런 거울이라는 거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 경험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은 희미한 경험이거든요. 인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을 모은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집단 시성의 결과물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학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런 지식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집적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재해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야. 계시는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시가 발전해 간다고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나? 그거는 뭐냐면 5살짜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과 같아요. 5살짜리가 TV에서 사랑 얘기를 듣고 엄마 사랑이 뭐야? 그럼 뭐라고 가르쳐주겠어? 사랑이란 뭐 추상적인 얘기, 사랑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추상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랑이란 내가 잠들 때 엄마가 너의 가슴을 토닥거려 주면서 자장가를 불러주는 거야. 그 정도면 5살짜리에게는 아주 좋은 비유가 되겠죠. 5살짜리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그 포근함, 엄마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엄마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무리 추상적인 걸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게 더 낫겠지. 그 아이에게는 그게 완벽한 경험이지만, 얘가 20살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사랑이 그거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아직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잖아요.
또 사랑이라는 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봐야지. 해봐서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가는 거잖아요. 계시는 그것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똑같은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이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좀 나이가 듣고 신앙 경험이 많은 지체들은 더 잘 이해했을 거고 새내기들은 좀 덜 이해했을 거고 이해 정도가 다르잖아. 똑같이 계시를 해줘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계시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불완전한 거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싸워요. 그걸 인정 안 하고 교리를 지키려고 싸워. 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리는 물론 중요하죠. 교리가 없으면 그 교리라는 자체가 허투루 만들어진 말장난이 아니야. 우리가 보기엔 말장난 같죠?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 교리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를 흘려서 땀 흘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그림일 뿐이지 하나님 그 자신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듣기 위해 힘써야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어제 강의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것이 모두의 삶과 존재에 있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 약자,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환우 등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를 믿는 과정은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동반되는데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예를 들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이어서 질문을 했어요. 어린아이와 지적약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제해 봅니다. 그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택한 것이 그런 약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조금씩이나마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한 인간으로서 최선일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은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질문이고 이분의 두 번째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정답은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매우 좋은 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기독교의 신학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더하고 왜냐하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는 이 인식이라는 것이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인식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경험해야 하니까 인지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 교리가 이분들에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 교리를 이분들에게도 무조건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주셨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계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에 맞는 계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그 교리를 또는 구원관을 그냥 일반적으로 100%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님이 되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유익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창조하셔서 저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막연해서 사랑해서 그러신 것은 알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그 이유와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원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랑하면 자꾸만 손해보는 행동을 하게 되죠. 예, 뭐 그런 거 아닐까. 예, 질문하신 분도 점점 더 사랑을 경험해 가면서 더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만 할게요. 어제 설교 강의를 듣고 제 안에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구원은 천국 소망을 의미했고 이는 세상의 고통과 혼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의 상태를 떠올렸습니다. 어제 땅과 하늘을 나눴는데 땅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늘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평안이 있는, 그래서 이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한계를 떠나서 그 한계를 벗어난 그곳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말씀을 하시며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나는 여기에서 구원 받았는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냐? 그거이죠. 기독교 종말 신앙의 중요한 그 이디엄 가운데 하나가 이미와 아직, not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사탄의 영향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탄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끼인 과도기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악의 영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죄의 지배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되고 사라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종말론이죠. 바로 오늘 강의의 첫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말 더 해야 돼요? 뒤에 가서 더 설명할 거예요. 오늘 강의랑 관련돼서.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제목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 성전으로 살기. 그리고 오늘 아까 자매님이 읽어주셨던 그 성경 본문을 같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요. 21장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물리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앞에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사탄의 영향력을 완전히 청소하는 과정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도 대들다가 결국은 완전히 청소돼서 악의 가능성마저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사탄의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그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사탄의 영향력이 완전히 청소돼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주되심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하늘과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문자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없어요. 해물 좋아하시는 분들 서운하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왜 없을까? 바다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악의 상징이에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바다는 악의 상징이에요.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바다 그러면 우리는 바다와 호수를 구별하죠. 바다는 짠물이고 호수는 민물이고, 옛날 사람들은 그냥 큰 물은 다 바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 그러잖아. 큰 호수는 바다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지나가시다가 고물에서 주무셨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예수님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잖아요. 거기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그 앞장면에서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바람과 바다를 사탄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시대의 문화 관습이 그대로 사용된 거예요. 성경은 그 시대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 관습을 그대로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성경은 계시인데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않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차원, 하나님이 스스로 한계,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그 시대 문화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들어있고 가부장 문화들이 그대로 들어있고, 성경에 가부장제가 들어있으니까 오늘도 가부장제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 문화이지. 그럼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우리는 헬라어 써야 되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우리는 히브리어 써야 되게? 그게 아니라 성경은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쓴 거고, 헬라어를 쓰던 시대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계시하신 것이고, 계시를 받는 사람, 유저 프렌들리, 리시버 프렌들리, 이게 계시의 정신이거든요. 그 문화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바다는 없어. 아까도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서술하는 대부분의 언어는 상징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사실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 경험은 그거를 초월한 경험이잖아요. 그걸 초월한 경험을 어떻게 사실적인 언어로 서술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언어는 상징적인 언어들, 비유적인 언어들이 많은 거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다.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낳았냐? 하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언어는 상징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더한 거죠.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새 예루살렘이라는 다른 상징으로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같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천국의 모상이 되어왔죠. 자, 새 예루살렘 가며 봅시다.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종말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종말이에요. 어디로 내려올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으로 내려온다,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지상천국. 아니에요. 여기 땅이라는 말은 없잖아.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왜 어디로 내려오는지 말을 할까? 하늘에서 내려오면 땅일 텐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10절에 내려오니 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쫙 설명이 나옵니다. 수많은 보석들 막 휘황찬란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꽂혀요. 여기에 꽂혀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과 똑같더라 그러면서 이 상징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경험하고 와요. 꿈에서 봤으니까.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가운데 22장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해요.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악의 가능성조차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같은 점이 있고요. 또 에덴 동산을 보면 동산 중앙에서 샘이 솟아올라 가지고 4개의 강으로 흘러나갑니다. 히데 이름 잘 생각 안 난다. 하여간에 유프라테스도 있고 티그리스도 있고 또 2개 강이 4개의 강으로 흘러가요.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에는 수정과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가고 그 양편에 생명나무들이 서 있어요. 생명수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표상이 같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감촉할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맛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지금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내재와 초월을 구별하는 왜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늘과 땅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지금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있으니까. 이게 모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완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종말에는 그 천국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은 왜 구별이 있겠어? 지금은 악의 영향이 있으니까. 땅에는 악의 영향이, 사탄의 영향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구별되는 건데 그때는 모든 악의 가능성조차도 모든 악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과 땅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함께 사는 거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도 그렇잖아. 에덴 동산도 보면 뭐 같이 살았다 그런 말은 없지만 타락한 다음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고 찾잖아.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 얘기 뭐야? 그 전까지는 서로 얼굴을 맞대하고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는 공간이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로 보면 역사는 선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저 역사의 시원에 있고 새 예루살렘은 종말에 있기 때문에 또 이 거리는 거의 뭐 그 무한대는 아니더라도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먼 거리잖아. 수천 년에 뭐 수천 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138억 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오늘 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예. 인간의 차원으로 보자면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다른 건데 그것을 포월하는 초월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공간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이에요. 접점. 예. 그런 점에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과거로의 회귀, 복고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예, 이미 그 과거와 미래의 틀이 극복되는 그런 틀 속에서 에덴 동산과 그려지는 거니까 그게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땅이 없이 하늘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로는 이 새 예루살렘의 삶을 실천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해야지. 이 앞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이걸 가리켜서 21장 22절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성전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접점이 성전인데 하늘과 땅이 이미 연결되어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연결할 필요가 없죠.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 세계가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늘이자 그것이 곧 땅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뭐냐? 땅을 벗어나서 하늘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늘을 땅에 실현하는 거죠. 하늘을 잇대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전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너무 잘 듣고 계십니다만 잠깐 기지개 펴고 시작할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삶의 원리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관찰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삶의 원리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공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자. 그럼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행동으로 선포하셨어요.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행동을,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유 사역이에요. 여러분 공간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 고치는데 시간을 다 보내셨나? 의사들 밥줄 끊으시려 그러나?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것이 그 시대 가장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대부분의 질병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어요.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면 대부분의 질병을 고칠 수, 물론 불치병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병들은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 의사는 과학자죠. 질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처방을 해요. 상당히 정확하게 병을 고쳐요. 그 시대의 의사들은 대다수가 주술사들이었어요. 과학자로서의 의사도 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주전 5세기인가 사람이니까 과학자로서의 의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의사는 주술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거는 푸닥거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못 봤죠? 라떼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냥 푸닥거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병을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하고 죽을 병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문제가 매우 절박한 문제였던 거예요. 질병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 절박한 문제에, 그 시대에 가장 절박한 문제에 개입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한국에 오신다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거예요. 이거 의사들이 할 수 있잖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뭐 이 문제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이죠. 병자는 누가? 질병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많은 사역의 비중을 할애하셨을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데 열병을 꾸짖으셨다. 아까 꾸짖으셨다는 말이 직전 장면에서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됐다. 요 맥락인데 아까 그 맥락이랑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요 맥락에서 누가복음 4장 34절 바로 앞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릴 때 에피티마오, 귀신을 쫓으셨다. 그리고 그 열병을 고치면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게 하나의 인격체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열병이 나았는 걸 가리켜서 열병이 귀신이 아니라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를 이거 참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실게요. 베드로의 장모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에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면 후에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일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건데 예수님 안 죽으셨잖아 아직. 근데 십자가의 속죄를 어떻게 믿어요? 구원이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영혼이 장소 이동하는 건데 이 여자 아직 살아있잖아. 그럼 뭐야? 그러니까 많은 주석들은 우리의 구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읽으면 너무 당연하지.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질병이 쫓겨났죠. 그럼 뭐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졌고, 그것의 한 측면이 질병의 치유로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질병의 치유는 구원의 한 측면이란 말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표징의 관계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표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표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역 성경에는 표적 이렇게 나와요. 표적. 원문은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은 사인이란 뜻이에요. 사인. 기호. 기호는 뭡니까? 그 자체로서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시하는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게 기호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글자, 다 기호죠. 글자 기호가 무언가를, 어떤 소리를 가리키는 거잖아. 기역에다가 아를 하면 이거는 가라는 소리를 가리키는 기호인 거죠. 무언가를 가리키는 기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징이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가리키는 어떤 사건이에요. 뭘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영역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가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어지면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표징이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죠. 그 표징의 대표적인 것이 질병의 치유란 말이에요. 질병의 치유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의사도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면 질병을 안 들고 고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질병의 치유라는 표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할 때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사회의 변화와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변화.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정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전까지는 자기의 권력으로 모든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던 사람이 권력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 듣게 될 거고, 그 멤버들도 서로 자기 의견만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표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실수가 민주화 운동이 곧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동일시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치 영역에서 그렇게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표징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런 도식계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초월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할 수가 없는 영역에 있어요. 실천하려면 감각할 수 있어야 실천이 되잖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실천은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거니까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실천이 되는 건데, 우리의 신앙은 초월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실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가치로 일단 바뀌어야 돼요. 정의, 자유, 사랑, 정직, 공정, 뭐 이런 가치들인 거지. 그 가치에 따라서 이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수적인 이념도 있고 진보적인 이념도 있어요. 둘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법을 중시하는 것이 보수예요. 왜냐하면 법을 무시하면 사회가 무질서에 빠져버리니까 자유와 법 질서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 진보는 뭐예요? 자유만 강조하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은 갈수록 더, 부자는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갈수록 더 가난한 사람이 되더라. 그 세대는 모르겠는데 세대를 거듭하고 나서 보니까 양극화가 강조된다. 그러므로 그거를 교정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 진보예요. 이런 두 가지 가치가 나온, 둘 다 성경에서 나온 거야. 자유도 성경에서 나온 거고 정의도 성경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그게 보수적인 이념과 진보적인 이념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념에서 구체적인 실천, 무슨 정책을 할 것이냐, 뭐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소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실천으로 나온단 말이지. 여기가 하늘이고 저기가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작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실천 원리를 찾아내려면 갈 길이 먼 거지. 이걸 안 해왔으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늘만 있었고 땅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 영역에 개입하니까 어떻게? 그 정치 논리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거를 신앙과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단지 그 정치 현장에 있는 매우 그 뭐라 그럴까? 피부에 뭐 매우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 목표를 위해 일하면서 그거를 기독교 신앙과 동일시해 버리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어지고. 이 치밀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그동안 우리는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하늘만 지향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늘과 땅을 모로 균형이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늘을 잇대어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어떻게 하늘의 원리를 실현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 학자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5, 60대 된 교수님들한테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 하셔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뭔 말인지 이해를 안 하셔. 젊은 사람들은 한 3, 40대 학자들,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말이 좀 통해.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래. 대학생들하고 이야기하라면 얘기가 통해. 근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잊어버리겠지. 잊어버리지 말고 고민하면서 그 같이 어떤 것이 과연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 실천인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관계를 그렇게 간단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율법이라는 주제를 한번 고민해 보겠어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 해석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과 많이 부딪히셨는데, 율법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된 결과로 나온 게 율법이죠. 율법은 하늘에서 물론 하늘에서 왔지만 그 하늘에서 온 것이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수한 사회적인 상황에 적용되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율법 조항이 나온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원칙에 투철하신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에 이런 구절,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율법주의자들과 충돌하신 사건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왜 일하냐? 그리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건 율법의 위반이에요. 율법도 당장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에 고쳐줘도 괜찮아.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당시 율법에 되어 있었거든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니까 당장 죽을 상황은 아니잖아. 근데 고쳐줬어. 왜 당신 율법을 어기느냐?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됐지. 하루 못 기다리고 잘난 척하냐? 딱 따지고 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하고 따지고 들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약성경 이제 안식일 율법은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안식일 이 10계명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일곱째 날은 쉬어야 한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유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명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너나 내 딸이나 요 뒤에 나오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너나 내 딸은 안식일이 없어도 언제든지 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가축들이나 또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종들과 가축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식일에 쉬게 해주지 않으면 평생 일하다가 과로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쉬지 않으면 종이 쉴 수가 없잖아. 주인은 열심히 일하면서 야 너들은 쉬어, 나는 일할게. 그럼 종이 쉴 수가 없잖아. 주인이 쉬어야 종들이 쉬지. 이 사람들 쉬라고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이 더 중요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중요해. 함께 중요해. 자, 15절. 왜 안식일을 만드셨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쉬지 못하고 죽도록 일만 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 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수하에 있는 종들과 가축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식일마다 일해서 해방시켜 줘라. 이게 안식일의 정신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어라 하는 그 문자에 집중해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죽어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지. 안식일의 본래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그 문자 규정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러한 현실에서 예수님은 이 규정이 왜 생겨났는지를 다시 생각해봐라. 그것이 이 율법 규정을 정말로 지키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이해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파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6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규정은 폐지를 해버리고 어떤 규정은 더 강화하십니다. 옛사람의 이른바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바보로 가는 자는 살인한 것이다. 더 강화. 어떤 거는 더 강화하고 어떤 거는 폐지하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 계명을 아예 폐지해버리잖아. 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근본적인 정신에 주목하라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해하신 방식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모색하는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율법은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가요?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율법을 어기셨나요? 살인하셨나요? 간음하셨나요? 도둑질 하셨나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셨나요? 탐심에 쩌들어서 살았나요? 이 마지막은 좀 자신이 없긴 해. 이 탐심이라는 이 문제는 정말 이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데 그거 외에는 율법을 그렇게 어기면서 사나요? 율법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율법은 어려운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하라 그러는 거는 진짜 싫은 사람들이 있지? 네, 저기 있는 사람 일부러 손든 건가? 네, 뭐 하라 그러면 진짜 싫은 사람도 있고, 또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율법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패배감을 만들어내. 패배감과 죄책감을 심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율법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을 지키기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율법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거의 율법을 안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요. 칭찬을 받잖아. 아이고 착하다. 모범생으로 칭찬을 받잖아. 그것 때문에 더 잘 지키게 돼. 그리고 그것이 스펙이 돼. 그래가지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하는 데 그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 사람을 공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지키는 사람은 갈수록 더 잘 지키게 돼요. 이제 여러분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게 편해요? 안 지키는 게 편해요? 지키는 게 편하잖아. 이게 세대 차이더라고. 요즘에 라떼는 안 지키는 게 편했는데 요즘엔 지키는 걸 편하게 생각하고 안 지키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달라졌어. 지키는 게 편한 거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안주하게 되지, 율법으로. 내가 율법 다 지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한 거 다 할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거야. 더 발전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아이고 저것들 그것도 안 지키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게 된단 말이지. 발전을 못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앙 발전을 못해. 늘 거기서 머물러 있어. 그냥 모범생으로 머물러 있어. 그냥 모범생으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해.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율법은 사실은 매우 유용한 겁니다. 율법은 매우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준수 가능하거든요. 항상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강의하고 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도 그 질문 많이 나왔어요. 이따 뒤에 다룰 거예요. 오늘 강의랑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요구할 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지킬 율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그대로 살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지. 편하단 말이에요. 준수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키면 지켰구나 하고 안도할 수 있고, 안 지키면 내일은 지켜야지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매우 유용한 거예요. 그리고 평가가 용이하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모든 사람을 동일 기준으로 줄 세운다는 거지. 사람마다 다 여건이 다른데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착하게 자라온 사람과 전혀 그것과 반대에 있는 상황에서 자라오다가 40, 50 돼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과 이 두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 회계학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계학의 원칙주의와 뭐 있죠? 원칙주의와 규칙주의. 원칙주의와 규칙주의가 있지. 규칙주의는 규칙대로 해라. 규칙대로 해라 이거고, 원칙주의는 그 규칙을 만든 원칙이 뭔지에 주목하라. 이 두 가지인데, 이 규칙주의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란 뭐냐면 법이니까 지켜라 이거야. 규정이니까 지켜라. 왜 그 규정이 만들어졌는지는 묻지 않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마라.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거잖아. 율법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다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나라 윤리도 율법의 방식으로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이제 그래야지 편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 방식은 뭐냐?
율법은 우리를 동일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 윤리는 어떤 거냐?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윤리인데 매우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들 다 간음한 거지. 그걸 어떻게 지켜?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부르고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우리 다 살인범들인 거지. 그걸 어떻게 지켜? 이런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해요. 왜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할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의 기준으로 보면 모범생과 비모범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라는 완성한 목표는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은 100걸음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200걸음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야. 단지 몇 걸음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뭐냐? 200걸음 떨어져 있어. 여기에서 어떻게 한 걸음을 더 나갈 것이냐를 모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 저도 젊은 시절에 나이 든 분 선배들하고 대화할 때 느꼈던 이제 이런 괴리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 젊은 시절에 볼 때는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현실 타협처럼 보이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현실성이 없는 이상주의라 그러고 이제 싸우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저기에 있는 목표를 단번에 이루고자 할 때 이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상주의에 빠지면 너나 똑같은 놈이니까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저기까지 못 가. 사실은 평생 저기까지 못 가. 내가 평생토록 갈 수 있는 한 걸음이 무엇이냐를 모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나아가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타협인 거예요. 자, 200걸음 떨어져 있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걸음 나갔어. 그래서 199걸음 떨어져서 끝났어. 그럼 뭐 똑같진 않지만 별 차이 없는 거잖아. 현실적인 한 걸음을 모색하는데 한 걸음을 모색하면서 이것으로 난 다 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199걸음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표까지 200걸음을 한 걸음에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이 뭔지를 모색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은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실천 목표를 요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걸음 가는 게 저 사람은 이미 지킨 거기 때문에 그건 과제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목표가 되잖아요. 저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사가 아니고 영역이 다르니까 각자의 영역과 가치의 위치에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을 모색하는 한 걸음을 모색하지만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그것을 향해 보고 그 목표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고 모호해요. 그리고 안 지키면서 지키는 척하기가 쉬워요. 나는 내 나름의 최선을 다했어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걸 최선을 안 다했다고 손가락질 하겠어? 각자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런 문제인 거죠. 더 어려워. 더 어렵고 더 치밀한 모색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 적용해서 가치를 형성하고 그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고 고민하고 길을 찾아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가 무엇이냐?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전략을 수립하고 파송하고 다시 모여서 평가하고 수정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한 지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는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신앙적인 고민을 안고 실천의 고민을 안고 주일에 와가지고 그룹원들에게 내놓습니다. 내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까? 같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리더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것이 어떻겠니? 그거 좋겠다.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매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사랑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자매를 일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잘 되더라. 일 수도 있고 에이 안 되더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지. 이런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각자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매우 이상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구체화되냐? 이제부터는 질문이 구체화되어야 돼. 자, 질문.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질문이 너무 일반적이에요. 율법 전설을 다 읊어야 되잖아.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자, 그 다음 질문.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지금 현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알려주려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이루는 것이라 하셨는데 세상 속 어느 범위까지 수용하고 경계하며 나아갈 준거점이 있을까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괜찮은 걸까요?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템플 스테이 문화체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야. 체험하러 가는 거 괜찮냐? 자, 절을 하는데 진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쇼잉, 연기할 수 있잖아. 내가 배우로서 연극 역할을 맡았는데 불상 앞에서 절하는 역할을 맡았어. 그러면 그거 안 하겠다고 거절해야 되느냐? 해도 되느냐? 진짜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 그룹에서 계속 나오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참조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를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서 시장에 되팔린 그런 고기들이에요. 그런 고기들을 먹어도 되느냐. 어떤 분들은 우상의 신전에 놓여졌던 그 제물이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악한 거다.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이다. 그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한쪽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이 진짜 있어? 없잖아. 우상 만들어놨지만 그 신 진짜 있어? 그런 신 없잖아. 없는 거에 제사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먹으면 어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려준 건데, 그 바울의 답은 굉장히 모호한 답을 줘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다는 식의 답을 줘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기본적으로 바울의 윤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쳤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이방 종교의 신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우상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우상 신전에서 그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관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마음이 꺼림직하지 않겠느냐.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겠느냐.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도 먹으면 그건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내가 먹는 것을 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 사람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양보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혀 꺼리낌이 없다. 그럼 먹어도 좋다는 거야. 그러나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 그럼 꺼리끼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내 스스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죄를 짓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거죠. 같은 거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근데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거리낌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왜 거리끼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둘로 갈라서 싸웠던 건데,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모호하게. 여러분들은 더 한번 같이 박터지게 한번 논쟁해 보세요. 자,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라. 성경에 주일 성수 온전히 지켜라는 말은 없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만 있죠. 어쨌든 그게 이제 주일 성수의 원칙이 됐는데 성경에 쓰여 있는데 전공 분야가 주말에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죠. 삶의 예배를 드린다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본 예배를 못 지키고 공동체 모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잘 틈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문제네. 이분은 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은 굉장히 하기 좀 남의 교회 와서 할 얘기 아닌데 우리 교회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없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갔는데 이미 그러더라고. 장로님이 주일날 자유롭게 여행을 가셔요. 장로님 가정이. 나머지 주일은 다 잘 나와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무기명 헌금을 합니다. 감사헌금 11조 이런 구별이 전혀 없어요. 무기명으로 하니까. 근데 재정이 모자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정 보고를 매달 하거든요. 매달 재정 보고를 이제 하면 친교실에 있고 지나가면서 교인들이 보는 거야. 헌금 부족하네? 그럼 알아서 더 하는 거야. 알아서 하는데 헌금이 부족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없는데 주일들 잘 지켜. 주일 안 지켜도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 더 제가 보기엔 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그러나 어쨌든 거리 낀다면 그건 조심해야 되지. 물론 그 거리낌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 마지막 질문, 강의 마지막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고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며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상처를 받게 되지요. 많이 경험들 해봤잖아요. 어디까지 친절하게 행해야 할까요? 자신이 상처받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친절을 베풀어라. 그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그러나 한도를 좀 넘어설 필요는 있겠지. 한도를 넘어야지 내가 성장이 있는 거니까.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성장이 없잖아. 근데 이제 그 한도가 뭔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임 같이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로서 그룹이 모였을 때 이런 대화들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대화들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다 경험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나는 이랬다 경험들이 나오면 지혜가 쌓이고 그러면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고 나가서 일상에 실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이 질문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오늘 강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하늘과 땅에 브릿지를 놓는 작업을 했고 오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액츠의 원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여러분들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브릿지와 액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끝난다면 그냥 윤리 공동체가 되고 말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 살지만 단지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계신 하나님과 닿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닿겠어요? 다른 뭐 뚜렷한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혀 절대로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경험상 보자면 결국 기도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사랑도 얻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늘에 잇대어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이어가는 것이 기도와 말씀 묵상인데 기도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목표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세요.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활용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뭐 기도야? 주술이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우리의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학교 대학 입시를 치르면 합격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고 졸업하면 취직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고 또 먹고 살 것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절박한 필요들이 있고 그 절박한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자녀가 배고플 때 엄마에게 밥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엄마한테 무슨 자격으로 밥 달라 그래? 돈 맡겨놨나 뭐 그렇죠? 근데 자격이 있잖아. 우리는 자녀니까 엄마의 자녀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엄마에게 밥 주세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그럼 결국은 내 뜻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으로 들어와야지 내가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도란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간증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초월을 경험했던 간증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훌륭한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고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많은 경우에 내가 갑자기 진흥재 목사님을 발로 차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 목사님을 발로 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뭘 물어? 안 차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성경이 다 가르쳐 주잖아. 죽이고 싶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데 뭘 그런 걸 물어? 당연히 안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경우는. 그러나 두 직장으로부터 오퍼가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성경이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야지. 어디로 갈 때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겠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또 그것이 우리의 어제 오늘 함께 고민한 그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신학적인 신학이 별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학이에요. 그런 신학적인 고민과 실천의 숙고와 공동체적인 그런 모색을 함께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이틀간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안교회 엑치앤브릿지 주님 사랑하시는 대학생들과 청년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어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의 길을 찾아가며 또 각자의 나름의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호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엑시엠 브릿지 대학 청년들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략을 세우고 함께 파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주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더 훈련되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재 목사님과 목사님들, 교역자들, 또 임원들과 스태프들과 리더들, 함께 또 회원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인도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늘을 잇대어 하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